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고난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에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고난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교동문입니다. 주보를 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온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나게 하시고 시간 고난 기념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산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해 주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 덧입게 해 주시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마루턱이 죄 아무리 높다 해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미워했습니다.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누어 준다 말하였지만 받는 것 더 좋아했습니다. 입술로는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아래 병정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어 제비뽑기하며 나누어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주님을 못 받고 옷 벗기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많은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심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동산교회 온 교우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갈보리산 십자가만 바라다 보면서 일치월장 하나님 분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늘 생각하며 주님 바라다 보면서 날마다 주님 더 닮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주님도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다가 마침내 금요일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은 24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기에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메고 가실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오전 9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십자가형은 금방 숨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바로 오늘 전가하고자 하는 다 이루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고난을 당하신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했는가? 아니, 태어나는 것이 왜 고난인가 하실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인 이유는 그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로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를 찬양하며 수종 들었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그분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었죠.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피조물이 되신 것이죠. 비록 인간이 피조물 중에 어뜸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화로운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거친 길이에요. 엄청나게 더운 길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 날 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지만 저도 목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장성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은 조금만 언짢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혹은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하나님도 외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순간에는 죄인의 대표의 자격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고난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사명이 끝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뛰어난 정치가, 남을 위해서 헌신한 박애주의자들, 나라를 구한 장군, 엄청난 업적을 이룬 기업인,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의 몫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내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한 분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21세기 최고의 혁신 기업가로 알려진 애플의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 마지막에 그는 암이 걸리자 온갖 방법을 써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미신의 힘도 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꺼져가는 그 목숨을 붙들고 난 더 살아야 돼, 난 더 살아야 돼라고 부르짖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으로 보내서 불사야 약을 구해 오라라고 했지만 그는 겨우 50살 정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형장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두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런 분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체념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뭐 그런 분은 있겠지만 그분이 진짜 자기 사명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또 물건을 거래할 때가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금을 다 치르고 물건을 넘기고 나면 헬라어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계약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죄인은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죄인들을 다시 사신 것인데 이 생명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산 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혹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너 진짜 메시아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아주 충실하셨죠. 그리고는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계약이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승리의 환호였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들을 찾아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치르고 마침내 아들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아들이 이미 무장단체에 의해서 쇠뇌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자 그는 총구를 아버지 앞에 딱 들이댑니다. 적개심을 품고. 그런데 아버지는 저항도 하지 않고 아들이 겨누고 있는 총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들이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때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행복에 들떠서 절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는 아들을 다시 찾았기에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죄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환호를 하시면서 타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소리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은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 마지못해서 내 생명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일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거룩하게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분들 중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주일을 내가 평생 내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단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수행을 하거나 자기 몸을 일부러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래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죠.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갖 수행을 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기도 하죠. 여러 날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는 성경을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을 그대로 자기가 그냥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견한 것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붙들었던 핵심 말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에 덧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제일 많이 아는 위대한 아주 걸작이 하나 있는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모나리자를 모르는 분들 잘 없죠.
아시다시피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처음에는 그 작품을 그릴 때 눈썹이 있었니 없었니 그런 논쟁이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눈썹이 없어요. 그런데도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아쉬운 마음에 만일 모나리자 그림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그 얼굴에다가 눈썹을 하나 그렸습니다. 덧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나리자 그림이 본래 지금 경매시장에서 2021년도에 추정 가격이 8억 7천만 달러, 9천억 원으로 지금 매겨졌는데 그 그림 눈썹을 더 그리면 거기에 가격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작품을 훼손한 거예요.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로서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눈썹을 더 그린다고 하면 어쩌면 그 그림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을 2개 만들고 귀를 2개 만들고 코를 1개, 입을 1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코가 1개, 입이 1개니까 너무 이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 한쪽 입으로는 말을 하고 한쪽 입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을 수술해다가 사람 얼굴에다가 코를 2개 붙이고 입을 2개 붙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이야 대단해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괴물이라고 그러겠어요? 괴물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그 사역 자체가 구원받는 그 사역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덧칠을 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위에 더하는 자 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하거나 빼서 안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독교는 참 편리한 종교라고. 예? 선생님 왜 기독교가 편리한 종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그게 편리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비아냥대듯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2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저희 부부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물어도 안 보고 냉장고 턱 열어가지고 뭘 사다 놓으면 꿀꺽꿀꺽 그냥 먹어버리고 반찬 하려고 뭐 사다 놓은 것도 자기들 먹고 싶으면 그냥 꺼내가지고 지글지글해서 그냥 먹어버리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어느 날은 옷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걔들이 우리 집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방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음식값을 뭐 자기들이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신이 우리 부부가 자기의 부모라는 걸 그냥 증명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보니까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뭐 아빠 아무래도 아빠가 제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가가지고 동사무소나 어디 가가지고 관청에 가서 뭐 그 증명서를 떼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도 믿고 그대로 이분은 우리 엄마 아빠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를 자녀로서의 권리를 그냥 내가 믿음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아주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음이 없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하죠. 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을까?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죽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리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랄 같은 믿음 때문에 천국 가면서 나중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셨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왜 그때 그 권리를 좀 누리지를 못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요구 조건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지식인, 부자, 뭐 권력자 그런 거 아니라도요.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산다는 것.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난 정말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 구원이 그 순간에 다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 은혜를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안 믿는 자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난 천국 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 154장입니다. 주여 멸류관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여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다 이루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인데, 주님,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동산교회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100%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더 뜨거운 예배가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주시고,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주님 간절히 주님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이 고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린 이 하나님이여 이 예배 하나님이 그대로 주님 험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주님이 우리하여서 이루으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90%, 95%, 99% 이루은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100%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동산교회에서 단 한 분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지는 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일이 그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의 병이 떠나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오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능력 있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사오니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는 줄 알고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 그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고난 기념 예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각인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제 점점 완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면 예배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새벽 5시에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를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